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꼭 가야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반드시 가야 되는,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지 못하면 남은 길은, 그러니까 남은 선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천국이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걸 한자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가 가져간 단어이기는 하지만 원래 이 신천지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이 임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 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은 공간적인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천국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만드셨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 만드신 곳, 그런 곳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기록하죠. 3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 비대면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면 중이 아니라 비대면 중.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이런 비대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지금 현재는 이런 비대면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들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가장 든든한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서 가장 먼저 약속하고 계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참 많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살 정도를 살고 더 많이 살면 한 80살 정도 사는데 그렇게 나이를 먹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나이 먹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나 수고했던 거, 나 슬픔 가졌던 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수고한 것,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생했던 이야기만 해요. 내가 군대에 갔을 때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고생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밤을 새워도 다 듣기 어려운 것들을 막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신속히 가는데 심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은 슬픔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게다가 사망 즉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또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어요. 죽음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최대한 죽음이 늦게 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도 100살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100살이 되고 나면 그래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죽자 이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100살이 되면 어쩌면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이유는요, 안 죽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나 그도 결국은 죽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천국은요,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죠. 세상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게 될 그 천국은 육신의 아픔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마지막 끝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듯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도 성적이 오르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삶도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뭔지 궁금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알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모두 나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목표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행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고등학교, 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사귀게 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게임을 하면서 만렙을 찍으면 끝판왕이 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그라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 샘물을 영원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원한 만족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7절을 보면 누가 누릴 수 있는지 나오게 돼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네 글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긴 자는 아니죠.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현재 진행형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신천지 2단에서는요, 교주 이만희를 자꾸 이긴 자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2단이 왜 2단이냐? 잘못되게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단어를 그렇게 써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이긴 자는 없어요. 신천지 2단에서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이긴 자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만 천국을 상속받는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 게 되죠. 특별히 8절에 있는 내용을 왜 저기다가 저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본문을 지나서 9절 이후를 보면 다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절, 8절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서만 딱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어떤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든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는 겁니다. 저는 이 영원히라는 말이 참 좋기도 하지만 참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한 행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고통 속에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즉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기 힘들고 정말 찬양하기도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믿음이 점점 다운돼 가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 푸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하나님은 천국을 왜 만드셨을까요? 두 번째, 모세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하였을까요? 세 번째,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퀴즈 질문이고요. 시크릿 퀴즈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7절에 대하여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이제부터 목사님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시크릿 퀴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불러줄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됐죠? 네, 이것을 그대로 적어오면 시크릿 퀴즈까지 맞추게 되면 15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에도 믿음 잘 지키고 한 주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 함께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